사도행전에 있는 것 말처럼요, 여러분들의 귀를 여기다 집중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다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Christianity Explored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은 때가 찼고 Time's up 이란 뜻입니다. Time's up.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메시지입니다. Proclamation of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예. 어저께 제가 스타벅스에 갔어요. 우리 집에 토요일이면은 참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저는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신방 갔다가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졸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10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저희 집에 오는 그 청년들이 10시 넘어서 가요. 그래갖고 저는 끝까지 있어야 돼, 거기요. 일찍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10시 5분 전 되니까 일하는 어떤 자매가 오더니 5 more minute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o problem. 한 10시 딱 되니까 오더니 Time's up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You have to leave. 집에 가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Time's up. Time's up. 여기서 이 time이라는 말씀은 우리 아침 7시 뭐 이런 chronological한 time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tim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time.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익사이링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오는 게 아주 지겨울 수도 있어요. 예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구역 리더들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다 예수에 관한 신학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저기 시골에 가서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절하는 사람들도 신학이 있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절하면 이 신이 나를 구해줄 거라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죠, 그거. 신학 맞습니다. Everyone has theology.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 진짜 정확한 신학인지 아니면 엉터리로 만들어낸 신학인지 완전히 그건 다릅니다. 그렇죠? 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를 아십니다. 그렇죠? 주일날만 보는 분도 있고 주일날 1시간 한 반 정도 보는 분도 있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3번, 4번, 5번씩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저를 제대로 아는 분들도 있고 또 혹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 목사 진짜 뭐 사랑이 없고 그건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 고집이 세고 뭐 근데 여러분이 저를 진짜로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는 것만큼 아십니까? 진짜로 저를 아십니까? 이건 그냥 예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다. 얼만큼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십니까? 정확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지어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오해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지어낸 하나님이에요. 즉 wrong theology. 누구나 다 theology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공부해야만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설명을 지금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 나온 그 여호와가 예수로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배가 별로일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어찌 복음이 별로일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Time's up. 저 좀 보세요. 나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You have to leave.
여기서 그 fulfill, time is fulfilled의 그 뜻이 뭐냐면 plero라는 뜻이 뭐냐면 뭔가 어떤 기간이 끝났다, 이런 카노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왔다라는 카노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포하시는 거고요. 살리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 다음 주까지 좀 생각해 봐야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저를 알려면 저랑 시간을 보내고 저희 집사람이랑도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듣고 이러셔야 되죠. 그냥 막 상상해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제가 서운하고 서글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엉터리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때가 찼고 The time is up. Kairos. 집에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 닫고요.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고려에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다 멸족됩니다. 3대가 멸족을 받습니다. 근데도 안 들어요. 그렇죠? 들으셔야 합니다. 자, time is up, fulfilled. 아까 plero,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왕이 직접 오셨어요. 왕이 직접 나타나서 왕이 직접 복음을 전하세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지금 3주째 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입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릴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꼼짝 못해요, 로마한테. 근데 그 나라를 완전히 통일시키고 정복하고 그 온 로만 엠파이어의 세이비어, 구원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옥테비우스, 이 사람이었어요. BC 63년에 태어나서 14까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태어나서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서 이제 정말 군림하면서 이 사람을 구세주라고 했어요. Savior and Lord, 그렇게 불렀어요. 재밌죠?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맨날 쓰는 말이잖아요. 구세주, Savior and Lord.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온 세상에서 쓰여지던 말이에요. BC 9년에 이런 inscription이, 이런 동상과 함께 로마에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The Son of God,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Son of God,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10년 전에 있던 동상들이에요. Son of God who brought good news, Evangelion. 이 사람이 유앙겔리언이에요. 로만 월드에는. Who brought peace, Pax Romana, 예, Pax Romana to the world. 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good news, 우리의 Savior, 우리의 Lord Caesar Augustus, 이렇게 부르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어디서 썼죠? 로마에서 썼어요. 이 사람 코앞에서 썼어요. 딱 썼어요. 근데 뭐라고 외쳤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Evangelion of Julius Augustus, 아니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Evangel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굉장히 인텐셔널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처음에 그냥 딱 집어놨어요. 아니, 그냥 처음에 스테이트했어요. 성경은 확실히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지? 누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요,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신학은 뭡니까 도대체? 많이 공부하고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거를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가이사야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뭐 얼마나 그때 더러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그 더러운 그 물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몸을 담그셨어요. 완전히 담그셨어요. 이게 뭐죠?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United.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러 퍼거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떼들이 다 떠다니고 있는데, 수천 명의 떼가 다 떠다니고 죄가 떠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쫙 몸을 담그고 그 죄가 다 그분한테 입혀졌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imputed. 상상이 좀 되시죠? 더럽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50명, 70명 몇 명이든 간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더럽죠. 그렇게 목욕을 한 물에다가 집사님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룩하신 왕, 그 킹덤 로마를 마치 큰 버켓에서 물 한 방울이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몸을 쭉 담그시는 그런 즉위식이 있었어요. Inauguration.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그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작년에 사람들이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많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60만 명이 왔습니다. 60만 명. 보통 에버리지 숫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즉위할 때, 즉 그 대통령이 될 때, inauguration 때는 처음으로 그 Afro-American president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때는 온 세계에서 거의 2 million people, 1.8 million people이 워싱턴 DC에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왕의 즉위식은 참 조촐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누가 여기 참석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석하시고 성령님이 참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그 선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느 게 더 웅장한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례 받았을 때 다음에 있나?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torn open, 찢어졌어요. 스키조, 찢어진 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옷을 찢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뜯어지면 다시 꼬매면 되는데 찢으면 irreversible, 다시 할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그냥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젠 찢어져 열려버렸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오심을 통해 가지고, 세례받음을 통해 가지고, 연합함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것 같이 저에게, 메시아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이거 한번 상상해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예수님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 뭐 그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즉위식을 하신 거예요. 바로 다음 사건이 뭐예요?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다음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다음에 오늘 그 시험 받으시는 것, 성령이, 누가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셨어요? 시험으로 이끄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drove out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막 끌고 가신 것 같이, 마치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시며 물을 드시지 않으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즉, 왜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를요? 방금 즉위한 그 왕을,
사탄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들짐승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엔 들짐승이 안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엔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뭘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모든 많은 크리스천들이 들짐승, 와일드 애니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거를 다 이기셨어요. 겪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바로 다음이 뭐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즉 주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Mission of God.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이제 캐리 아웃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The Gospel of God.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Gospel of God.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좋은 소식 있어요 뭐 이러면은 그냥 뭐 믿어주실 분들이 많겠지만 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뭐예요? Time's up. Time's up.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왕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Time's up. 저한테 어저께 나가라고 꼼짝 못 해줘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스타벅스에서도 나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그렇죠? Time's up.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 어떤 뉘앙스나 어떤 감정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기독교가 너무나 이런 거를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회개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Let go. 그리고 믿으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그 왕한테요. 완전히 두 손을 두고 unreserved.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 찾았어요. 우리 광야라고 그러면 어떤 그림이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Wilderness of Sinai. 제가 이스라엘 하루 딱 가봤어요. 하루. 그래갖고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막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광야. 아무것도 그냥 없는 그냥 다 색깔이 흑 색깔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여기로 drove out 하셔가지고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왜 받으셨어요? 왜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대답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시험이 3개가 성경에 기록되는 건 3개인데 40일 동안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금식하시면서 그 생명이 없는 것, 그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그거 뭐죠? 지네들 왔다 갔다 하고 도마뱀들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곳에서 금식하시면서 홀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 수 있고 아무 서포트가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그 40일 동안 그 배고픈 분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tempter, 마태복음 보면 tempted, 시험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이 돌을 떡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럴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지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신명기를 코트해요.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냐면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 같은데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편을 코트하면서 마귀가 시편을 들먹이면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저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안 다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냥 좀 능력이 팍 나가 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로마의 왕국도 있었을 거고, 바벨론, 미국 다 있었을 거예요. 이걸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제가 우리 본문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해서 불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면 예수님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 죽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그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강조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주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미니스트리에 시작할 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사탄이 손을 놓죠? 끝까지 안 놔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사탄 존재합니다. 성경이 인정합니다. 근데 사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올바로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탄도 여러분 올바로 갖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 사탄을 우습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사탄의 신학이라고 그럴까? Theology of Satan, 성경에서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탄도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갖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탄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훔치고 망하게 하는 것. Kill, steal and destroy.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훔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저 사탄의 사명이에요. The purpose of existence. 뭐를 훔치고 죽이고 망하게 하죠? 당신의 인생을 매일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당신의 결혼이 엉망이에요. 원수 같아, 원수. 이게 진짜 원수야. 여러분의 가정을, 아이들이 전혀 말 듣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치고, 이 도시를 망치고, 이 미국을 망치고, 온 세상을 다 망쳐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사탄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끝까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하지만 우리보다 강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 공중 권세를 붙들고 있어요. 음악을 보세요. 요즘 영화를 보세요. 대학을 가보세요. 어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는가?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영화 아주 더럽습니다. 요즘 보면 그거 영적으로 자꾸 그런 성적인 거를 자꾸 더럽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더러워져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 있는데 성적인 죄는 안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
뭐 다른 건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폴 워셔 같은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회자들도 포노그래피 많이 보거든요. 미국 그런 거 서베이 해보면은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목회 못한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목회 못해요. 못해요.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영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재하거나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마귀들, 디아블로스들이 있어요. 이탈리안 식당에 가면 디아블로스 소스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란 뜻이에요. 그러나 강하고요, 그 사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사탄은 한 방울의 긍휼도 없어요.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싸우다가 됐어 졌어 그럼 봐주잖아요. 사탄은 안 봐줘요.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안 봐줘요. 여러분들 가정 안 봐줘요. 이 교회 안 봐줘요. 사탄은 이 교회를 부시려고 끝까지 달겨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끝까지 달려붙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싸워주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요. 사탄을 우습게 보면은요, 신앙생활도 다 우스운 거예요. 너무 모르면 사탄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망하니까. 그냥 놔두면 망할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사탄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거나 한 방울의 긍휼도 없고 우리의 편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까지 사명이 뭐냐? 한 명이라도 자기랑 더 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미션하고 사탄의 미션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한 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탄은 끝까지 죽이려 해요. 끝까지 죽이려 해요.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타임스 업.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타임스 업. end has come.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가 임했는데 고려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부패한 나라, 그리고 거기서 녹을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살 길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제가 한번 여쭙게요. 회개하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도적질 했으면 이제 그런 건가요? 이게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게 그 오는 왕을 믿고 그 왕국을 믿고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저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신학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이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 장례식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입김이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여러분, 복음을 붙이셔야 돼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진짜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완전히 항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아서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착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요거 챙겨놓고 요거 챙겨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5월 달에 Ambassadors Conference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강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할 건데 5월 달에 있어요. 기도 부탁드리는데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골든 카누엘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분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도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미국의 포스트 모던 피플이 얼마나 착각 속에서 셀프 센터로 살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사들을 초청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리딩을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최근에 지금이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 복음은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삶에 조금 에디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soul shaking and life leading and demanding reality. 제가 그거 읽는데 이분을 꼭 초청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고 그리고 인생을 디맨드하는 리얼리티. 그게 복음이다.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다시 했어요. 못 오시겠대. 자기가 당시 너무 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80이 넘으셨으니까 보스턴에 사시는데 도저히 트래블 못하고 그리고 강의를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메일 다시 했어요. 제가 또 끈질긴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제가 10년 전에 당신 메시지를 듣고 제 인생이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신 당신 인터뷰를 보면서 당신이 꼭 와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똑바로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Life shaking, soul shaking. 우리 영혼이 흔들려야 돼요. 영혼이. 라이프가 막 따라가 있어요. 그리고 demanding reality예요. 종교예요?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구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복음은 Time's up, Time's up. 거드름 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Time's up. Kingdom is near. You must repent and believe. 한 가지만 더 쉐어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주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끝까지 달겨드는 거 그거 알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히브리서 4장이 생각났어요.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sympathize,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을 누가 이해합니까? 제가 이해합니까? 아내가 이해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깊은 그 어두움을, 죄악을,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합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십자가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얼마나 멀리 오셨나. 십자가까지. 우리 인간적으로 극에서 극이라고 하면 극에서 극이잖아요. 이거는요. 거룩하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운 죄를 다 쏟으신 곳에 오셨어요. 얼마나 멀리 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데예요. 거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채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뭔지 아세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 보좌가 어디예요? 저는 갈보리 언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친합 다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 하는 것도 여러분의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은 soul shaking,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life leading, demanding reality, 가장 큰 현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큰 현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사업이 더 큰 현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더 큰 현실이에요? 사업 없어질 텐데, 조금 있으면 없어질 텐데, 곧 없어져요. 우리 학위가 가장 큰 현실이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이고 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soul shaking, 우리 영혼을 흔들어놔요. 그리고 라이프를 끌고 가요. 그리고 가장 큰 demanding reality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셔서 힘껏 사시다가 그분 앞에 서서 저는 여러분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네가 사람들 편들지 않고 내 편에 서서 수고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를 통해서 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저들이 살아났지 않냐, 수고했다.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